세상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느 영화인가 보니까 소매치기들이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비전이 있냐? 여기도 비전, 저기도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적과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건 시력을 의미합니다. 시력이 1.5냐 2.0이냐, 그리고 또 어떤 광경, 그리고 또 환상,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 그런 것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건 큰 비전이고,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아주 조그만 비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고 똑같은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비전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비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 갔던,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가는 나라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거 다 하늘나라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평생 살면 그냥 우리가 숨 넘어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참된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삶이 이렇고 죽은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힘쓰고 일하다가 그냥 눈을 감으면 또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트랜스포, 자연스러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안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왜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들 때문에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내가 누구로,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이룰 만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건설해 나갈 만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심령입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그저 돈 몇백 불 몇천 불만 생기는 거라면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 뒷전으로 돌리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우리들 중에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도우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바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옮겨가며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을 이기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도 말고 모세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들 보면 되게 그런 기도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 기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우리 영성학자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책 제목 자체가 뭐예요? Money, Power, Sex,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건 money예요. 돈. 이 돈은 또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의 신이에요. 나는 안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동시에 똑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파워입니다. 파워. 이 세상의 힘이죠.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위해서 한국신문을 받아봅니다만은 한국신문 펴보면 정말 요란합니다. 그 권력을, 세상의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섹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킬 때에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도구예요. 이 money, power, sex, 그 끝은 뭡니까? death, 사망입니다. 흑암 권세의 가장 큰 능력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 요즘에 신문 보니까 뭐 삼성 그 회장이 죽었는데 아들, 딸, 뭐 부인에게 돈을 뭐 얼마만큼씩 이렇게 나눠줬다. 뭐 그래서 무슨 뭐 삼성전자를 뭐 누가 지배를 하고 어쩌고 뭐 그런 소리가 나요. 뭡니까 여러분? 그래 그걸 다 뭐 이렇게 나눠주고 간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잠시 몇 년 동안 가지고 놀았던 것 뿐이에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 물질을 가지고 잠깐 가지고 놀다가 간 것뿐이에요.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몇 년 가지고 놀다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흑암의 가장 큰 무서운 권세인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설교하지만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거듭난 자들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심령에 심어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일 안 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렇게 꼬이는지, 뭐 하나가 일어나면 또 하나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는 놈은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느 순간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고 거꾸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그의 삶은 풍성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령께서 이 거듭난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사람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성령께서 나보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거듭난 성도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에서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역사가,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와 축복의 결과가 빚어져야 되는데 계속 문제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가만 보면은, 예?
우리 성령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더욱 도약하고 더욱 하나님의 큰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로 변화되는데 점점 거꾸러진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과 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진실된 마음이 그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보다는 이 세상의 돈과 출세와 쾌락을 더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단 성령께서 깨달음을 자꾸 주시죠. 회개하라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메타노야, 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발모가지를 갑자기 부러뜨리신다든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손모가지를 부러지게 하신다든가, 이런 강제적으로 막으시는 일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딴 길을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거짓과 불순종과 악이 드글거리는데 성령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떠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성령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 가운데 소멸된다는, 우리 가운데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성경을 말씀하면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지켜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승리케 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지난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선교사님 부인, 이제 전도사님을 하시는 그 부인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대학 때 20대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대학 때부터 자기를 만나서부터 비전을 얘기하고 아프리카 지도를 펴놓고 이것이 내 비전이다. 내가 이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내 비전이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20대부터 그렇게 충성을 다하던 믿음의 사람, 그들은 결국 30대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그 멀고 험한 그 국경지대까지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그 몇몇 다른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차를 몰고 갔다가 오시다가 새벽에 차가 굴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그 선교사님만 현장에서 즉사했대요. 30대에 그 3살, 5살인가 난 아이들을 남겨놓고 30대에 그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만 꿈꾸며 살았던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허망하게 데리고 와버리고 말았어요. 그 선교사님 부인이 밤새도록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NO.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 선교 사역은 또 이어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찍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는 것까지의 사명,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오래 일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다가 옥에서 허무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갔고, 여러분, 오래오래 일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가는 곳,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곳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일하는 것, 그 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 치르느라고 여기 오래오래 살면서 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결한 영들은 빨리 데려가십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이 땅에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찍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역전하며 승리케 하심, 그리스도의 비전에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러나 누더기같이 구멍 뚫리고 헤어진 우리 사명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인생을 이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믿고 확신케 하셔서 이 길을 위하여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